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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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벽 4시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몇 가지를 합니까? 몇 가지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 못하는 사람. 몇 가지 하죠? 2가지. 떡을 떼며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러면서 이걸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걸 먹으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걸 바꿔놓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의미를 2가지로 함축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떡과 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살과 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2가지를 할까요? 여러분, 이 2가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2가지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서부터 이 2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는 날 양을 잡은 거죠. 이 양을 딱 잡은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 쪽, 문인방 양쪽에다 바르라고. 문설 쪽에다 바르라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급한 모습으로 쓴 나물과 함께 허리를 동이고, 그때도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2가지였어요. 여러분, 제물을 짜겠을 때 아브라함이 반을 짜겠다. 둘로 나왔다. 이 둘이라는 것은 상징적 숫자예요. 하나님과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가 무척 중요한데, 이 둘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도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살과 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2가지가 무슨 작용을 했을까요? 첫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설주에 피 바른 걸 보면 장자를 다 죽이러 왔어요. 애굽에. 그럴 때 이 죽음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은 장자 죽음에서 건너뛰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생명. 피 바르는 역사는 죽음에서 생명.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그게 그렇게 크게 구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문인방에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죽은 거예요.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거지, 말씀으로 미리 가르쳐준 것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장자가 죽어요. 애굽 사람이라도 혹시나 그 말을 믿고 그럴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만 문설주에 피 바르면 살아요, 장자가. 그래서 죽음이 건너뛴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피는 죽음이 건너뛴 걸 얘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건너뛴 다음에 살았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지금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나가, 이제 괜찮아, 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요. 그러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걸어가요? 무슨 힘으로?
고기 먹은 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의 피는 죽음에서 생명이야. 예수의 살은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예수의 죽으심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살, 말씀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살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의 피, 뭐요? 죽음에서 생명.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뛴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던져주시고 예수님은 그걸 그냥 주시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내용은 바로 마귀가 쳐놓은 저주와 덫에 예수님은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이가 다 깨버린 거야. 다 깨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는데 첫째,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혹기거니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김일성을 안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 병사가 이 수리탄이 딱 떨어졌는데 그 수리탄을 이렇게 잡고 바깥으로 나가다 이 손이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위로 가니까 폭발하니까 아래는 이 손이 다 날아가 죽진 않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 영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웅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혹기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 그 죽으심이 무엇을 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떤 분은 말이요. 암으로 딱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갔대. 그 천사가 이끌어서 갔다는 거야. 천국까지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다 보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네가 천국에 올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가지고 다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 그러고 확 밀었는데 그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전부들 막 울고 난리치다가 눈을 뜨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죽음은 그 죽음 뒤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시 싹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끝까지 살아있는 그러면 지금 난리 났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도 두 사람 있다. 에녹하고 엘리야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죽지 않고 올라간 경험은 있으나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무엇을 뜻하느냐? 부활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걸로 나타나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보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어요. 축복을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축복이지. 꼭 물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돼야 예수 믿는다. 이거는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신성정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기복신앙은 지양돼야 되는데 근데 신성정 목사님 나한테 뭐라면 김정은 목사님 성경에서 기복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니, 기복신앙은 안 되는데 기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예수를 믿은 순간에 저주가 깨지니까 당연히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야. 당연히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야. 저주가 깨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저주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 돌아오고.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크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위대한 보혈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이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이 엄청난 죽음의 이 사건이 그렇게 하고 생명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과 함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주 목사님이 얘기하죠. 작은 차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차원에서 본다. 생활, 환경, 내용 모든 게 다 바뀌어. 모든 게 안 되는 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격이 나쁜 사람이 좋아지고, 뭐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은 그대로 남더라. 불 같은 사람 여전히 불. 그 다음에 조금 말이야 성격이 천천히 가는 사람 여전히 천천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빨라지는 건 많이 봤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지하게 늦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빠리빠리해지는 건 많이 봤는데 성격과 스타일이 바뀌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삶의 내용이 여러분 영어로 원샷 원킬 한 번에 끝이야. 너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몇 배가 그거 비교죠.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한 번으로 그냥 끝나.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꿈에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설교했다.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생명의 연장이 몇십 년밖에 안 됐다. 60에 다 죽는다. 평균 죽음의 평균 삶의 내용 길이가 60년밖에 없었는데 이게 80년, 이 30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되고. 그런데 예수의 위대한 사건, 이거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20, 30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잠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오늘 봤어요. 뭐라 하냐면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건 뭐 여러분 봤을 수도 있어요.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예수 잘 믿었는데 동생이 처음에 믿다가 잘못했더니 술 먹고 방탕한 동생이 어느 날 피범벅이 돼서 집으로 찾아왔는데, 술 먹고 놀다가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피가 범벅이 되면서 공안이 지금 쫓아온다. 형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형이 순간적으로 이 동생이랑 옷을 바꿔 입었어. 동생이 피 묻은 옷을 벗어서 형에게 주고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받아 입었어. 그러고는 공안이 들이닥쳐서 범인을 잡아간다고 잡아간 것이 형을 잡아. 그리고 형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죠. 동생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저지른 일인데 형이 당했다고 사형이 이미 집행됐다.
내가 이거 저지른 일인데 형이 죽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미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재판도 받을 필요 없다. 동생이 살. 이걸 얘기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알만한 내용인데도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이거는 말이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 죽으심의 사건은 날마다 맨날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들었어요. 그런데 또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주님의 은혜 주셔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대신 죽을 수 있을지. 바로 그 형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라는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결심을 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지 안 죽을지는 지금 나도 몰라. 제가 성역을 시작한 지 35년이요, 지금. 교회가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근데 확실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길로, 예수를 위한 길로, 예수와 동행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확고하다. 그러나 그때 내가 진짜 죽어야 될 때 주님이 힘 안 주시면 나는 할 수 없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붙잡아 주세요. 주여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성경에서 무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수두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내용이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문설주 피바는 사건, 예수의 살, 말씀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고기를 먹은 사건.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9장 같은 데는 어린 예수가 탄생하는 것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인자가 죽어야 합니다. 수두룩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여기 여러분 딱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가 살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한테 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다른 사람도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인정을 하면서 부활하셨다는 것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저주를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모든 걸 다 깨고 끝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위대한 사건은 저주를 깨고 죽음을 깼다는 사건이 그냥 허망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박힌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확정적 내용도 부활이 없었으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믿을 만한 근거도 안 나타나게. 죽음을 깨뜨렸다? 부활 안 있으면 무슨 죽음을 깨뜨려? 그냥 죽고 끝난 거지. 부활의 사건 없어 무슨 저주를 깨뜨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깼다는 실제적 내용은 죽음심의 내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뒤집어서 부활했다. 이게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아서 여기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생각자가 나타났다가 허망하게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억울하게 죽었다. 끝! 위대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확정됩니다.
나를 위한 저주가 끌러진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축복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이만큼 놀라운 사람, 예수님 병든자 일으킨 거를 다 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다 봤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기적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기적이 무엇일까? 성경을 콕 들어서 구약에는 두 사람을 꼽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 하늘에서 불이 끌어내려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도 예수님의 부활에 10분의 1 넣어, 100분의 1 넣어. 누구도 어떤 기적이 일어난 선지자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이 내용이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내용.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어도 실제 본 사람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서 두세 가지를 하시는데, 부활의 예수님은 첫째, 이 믿지 않았던 게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한 이 내용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꾸짖어요. 이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내용은 영적으로 보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왜 사실을 알고도, 왜 보고도 못 믿어? 완악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 완악 때문에. 왜 우리가 믿지 못, 나도 왜 어떨 때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왜 믿는다고, 어떨 때 억울하면 나 못 살겠다고, 나 죽겠다고 이러거든요. 나도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속이 덩어리가 주님 앞에서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집회를 1,700~800회 했죠. 아마 그렇게 하고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 개교의 중심을 너무 내가 비난했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기독교 전체가 좀 뭉치고 천주교 이상으로 파워를 나타내야지 맨날 그냥 교단은 싸우고 개교의 중심, 자기 교회만 잘났다 그러고 난리치는 것, 이것이 보기가 사납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내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핏값으로 세워진 내용,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다.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인도 가서 막 그냥 죽을 고생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우리 팀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가가지고 전부 찬양 부르고 아름답다가 왔지. 근데 막 인도의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타 죽고 말이야, 순교하고 말이지. 그 왜냐? 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세우려고. 교회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용교회와 무용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무용교회를 주장하고 이 회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지금 미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무용교회도 사라져.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완악하다고 책망하신 다음 뭐라고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세우라?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 축복교회도, 그리고 세계선교회도 교회가 무지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16절 17절에게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책망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자, 그 유명한 내용.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마음의 완악이 풀어지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완악이 안 풀리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풀어내는 게 마음의 완악이란 사실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뱀을 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끌어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인도 집회 갔어요. 막 사신 우상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제일 정신 이상자, 이게 지금 마귀 들려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 최고로 막 1번. 그 다음에 인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여기도 깔려 있어. 사신 우상 어마어마하게 막 잡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림과 귀신에게 사로잡힘이 좀 다르다. 귀신 들리는 건 속으로 들어오는데 사로잡히는 건 일생이 다 잡혀버립니다. 귀신 들어 쫓으면 되는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계속 쫓아간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잡혀간다. 지금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음란에 잡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못 헤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못 헤어나. 친한 축복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이 그걸 하기를 원치 않아. 이래서 못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를 쫓고 승리합시다. 그런데 그 마귀랑 지금까지 질렸던 세월이 있는데 못 벗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을 수 있는데 못 벗어나.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못 끊는 이유 중에 자기가 안 끊는 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말이야 저는 막 끊으라고 강조하지 않지만 먹는 사람이 끊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되나? 손이 가요 손이가? 목이 가요 목이가? 요렇게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방향에서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지금 끝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권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할 목사님 어느 때는 막 기도받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왜 안 떠날까요? 그게 기도받고 낫는다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은사 있는 사람의 파워를 빌려서 같이 연합해 주니까 끝나는 거야. 은사가 강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도 끝날 수 있어. 근데 못 끝나.
도와주지 않으면 못 끝나.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는데 이것까지 알았까? 아니, 그거 내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 저주가 축복, 안 되는 것에 되는 것, 모든 인생을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보면서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인정하고 오늘 주여 내가 정말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Hallelujah. You will be saved by the name of the power of Jesus Christ.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번 불러도 안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원하죠. 그 하고 싶어. 그 질병.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은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할 때 심지어는 내가 아플 때 어떤 청년들 보고 좀 기도 좀 해. 아니 청년이 말이야 그거 뭔지도 모르고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어깨가 아프다 하니까 와가지고 막 주물르면서 기도하고 그 안수거든 안수. 그냥 내비로 뒀죠. 어떻게 됐을까? 원래 위아래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알고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 여기를 막 주고 그 누구냐 김은호 전도사가 그랬다.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 김은호가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나랑 같이 산기도 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해도 되겠냐? 기도해봐. 그랬더니 여기를 막 주무르면서 기도해. 나를 최초에 안수한 사람 같기도 해. 은혜 체험한 이후에 여기를 막 주르면서 그것도 이게 쌍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벌떼기도 있잖아요. 오늘 리더했던 안준민이가 나한테 물어보는 목사님 얘기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벌떼 기도를 하는데 벌떼 기도 우리 청년들이 가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프더래. 자기한테 왔더래. 그럴 수 있어. 그게 낫는 현상 중 하나거든. 원래 그 고통을 덜어달라고 할 때 고통이 덜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 많이 하고 안수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정화시키는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의 일 해놓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찬양 신나게 해놓고 믿음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은 예를 들어서 치유가 이루어졌다. 그 마귀가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이걸 떨어버리는 작업이 안 되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믿음 생활 지금 여러분 안수 많이 한 목사님들이 빨리 돌아가. 조용기 목사님도 이거 덜덜덜덜 거려. 우리 수양관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앞에는 안 보였지만 이거 살아계실 때 10년 전이죠. 12년 전에 13년 전에 이거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죠. 옆에서 내가 이렇게 받고 있었다니까. 쓰러지실까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참 근데 내가 그때 보니까 전혀 몸 전체가 안 좋으신데 전혀 이상 없는 곳이 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어디만 멀쩡하시냐.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만 멀쩡해. 와 진짜 멀쩡해. 발음도 안 세.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잊어버릴까봐 막 써서 드렸는데 성민 수양관 이름도 아니죠. 성민 수양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에서 응답도 받으시고 귀한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병이 아파서 교회는 예수님은 의사 있고 교회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시는데 전혀 뭐 떨림도 없어. 몸은 덜덜덜덜 떨리시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목사님이 안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게 다 완 모양이다. 이거 나도 그 길을 가는데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끝났는데 이렇게 조력자들이, 은혜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가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 여기 백채원이랑 아마 유명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 어디를 갔는데 바로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서 막 다 까먹고 다 있지 뭐. 나는 영락없이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야, 네가 왜 걸렸다고 먼저 쫓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잖아. 싹 다 달아나고 난 안 걸렸어. 그래도 어느 날 우리 선교센터에서 백채원이 가고 유명실이 있을 때 우리 상환 집사가 코로나에 걸렸다. 막 열이 오르고 난리가 났어. 그 옆에 있었지 뭐 바로. 걸릴까 안 걸릴까 한번 봐. 정말 옆에서 막 다 있었지 뭐. 걸린지도 모르고 다 있었지. 그거를 뭐 내세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전주사가 또 걸렸어. 그날도 갔다면 그만 2번 걸려. 2번. 주님 딱 잡으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 걸렸던 분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또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꼭 내 자랑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사건, 인생 역대기의 모든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의 죽으심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가 위대한 인생을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하는 분명한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조력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같이 믿음을 합쳐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완악했던 제자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직접 만나보면서 마음의 완악을 버리고 믿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난 켜져 있다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몸에 손을 병은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잡고 주여 한 번에 치고 부활의 예수를 믿으며 통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